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예. 잘 보내셨어요? 네. 감사. 오늘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 아니에요. 안식일이에요. 항상 우리는 안식일, 주님의 날, 복 주시는 날, 이거 우선으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버이날이었고 세상에서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스승을 만났죠. 네. 수많은 스승을 만났을 줄로 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스승을 만났을까? 어디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전도사님은 유치원 시절부터 가야 되고 우리는 국민학교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정말 제대로 된 인격과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거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배운다? 유치원에서. 바르게 줄을 서시오,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손 씻으세요, 인사 잘하세요, 남의 물건 훔치지 마세요, 정리정돈하세요. 이런 거 다 유치원에서 다 배워요. 유치원 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우리가 반듯한 인간 생활, 슬기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건데 유치원들을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다 사는 거야. 줄도 안 쓰고 남의 것도 설적하고 손도 잘 안 씻고 그 이상한 어른들이 많아요. 유치원의 애들은 정말 진서정연하고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혼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원의 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걔네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릴 때부터 성경원 때부터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걸 너무 잘 알아.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도 상관이 없이 막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교육 그것만 잘 받아도 이상하지는 않을 건데 세상이 막 이상하게 굴러가는 것은 기초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동의하세요? 네. 배웠는데 싹 다 까먹고 자기 가르침, 자기 생각, 자기 계획으로 하다 보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을 통하여 영적인 스승을 알아보자. 그래서 제가 영적인 스승 이렇게 유튜브에 치니까 막 쩌르르 나오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너무 많아요. 저 누구도 스승이고 누구도 스승이고 누구도 스승이고 막 저랑 전혀 상관없는 스승에 대해서 쫙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는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진정한 스승을 찾아 떠나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을 통해서 배움과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어요.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모와 형제,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배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반면교사라고 해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못하고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여라도 내가 저 상태가 되면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게 진정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것이 뭐다? 반면교사다. 반면교사. 살아오면서 수많은 스승을 만났지만 스스로 혼자 터득한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음악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도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스스로 터득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언행이에요. 산속에 혼자 있으면 물론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 이치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 더불어 사는 생활 이런 것들은 사람을 보면서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유튜버도 뭐 선생 노릇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짧게 선생 노릇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배운다는 것, 익힌다는 것,
이렇게 뭐 새로운 것을 터득한다는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유익을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내가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저도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워봤고 자격증도 취득을 해봤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치 않은 것도 있어요. 돈을 들여서 배웠지만은 써먹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그때 써먹고 한때 써먹고 버리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짜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많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익히기 위해서 장독 깨는 것보다 낫다 이래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장독을 깨는 것보다는 뭔가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러한 시절들을 보냈는데, 진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뭘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대답을 하시면 맞는 거예요. 진짜 배워야 될 것은 진리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것이면서 영생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진정한 스승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세상 스승은 자기가 먼저 조금 앞서가고 좀 더 익숙하고 빨리 터득하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스승, 영원한 스승, 완전한 스승,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다. 맞죠? 수많은 것을 배우고 터득하고 익혔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리에 관한 것이고 영생에 관한 것이고 생명에 관한 것이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7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뭐로 낳았다? 복음으로써. 뭘로 낳았다? 영으로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각처에서, 여기 디모데에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죠. 그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본받아라. 내가 그동안 행했던 것, 가르쳤던 것, 이것들을 본받아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지 못했던 이것을 어디 안에서 배우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학교이면서 광야 학교예요. 그쵸? 세상에서 익히고 배우던 현장과는 다른 곳이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무엇을 배운다? 세상 살아가는 법도 이 안에서 배울 수 있어요. 지혜롭게. 그러면서 이것은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땅의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드라마, 영화, 음악,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어떤 것들을 연출하거나 각본을 쓰거나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영감을 어디에서 얻는다? 성경에서 많이 얻어요. 그들은 삶의 한 수단으로서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의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삶에도 적용이 되고 영적인 것에도 적용이 된다. 얼마나 알차고 얼마나 영어 무궁한 것인지 이 성경 말씀을 알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그 벅찬 감동이 있게 되는 거죠. 미리 성경을 알았더라면 결혼하는 방법과 자녀 교육과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이 아마 달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늦게 배웠지만은 철저하게 집중해서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과 깨달음과 보화들을 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많은 그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그 가르치는 이 자가 누구냐면은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한번 찾아볼게요. 1절. 야고보서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거기 1절만. 그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 되면 심판을 받는데 더 큰 심판을 받아. 잘못 가르친 이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르침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지만 이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착한 곳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즉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죠? 혀 쓰기를 조심하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경고함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의외로 반대로 달달한 말씀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면 우리 듣기 참 거북한 것들이 있어요. 말씀이 저 말씀은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실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한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와 너무 무섭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구약이겠죠. 구약의 그 말씀들을 읽어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와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 무섭고 심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써놓았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니까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와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제게 감동이 밀려왔어요.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렇죠. 천국도 없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상통하는 거예요. 결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만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지옥이 얼마나 엄청나게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듣기를 원치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자기 길로 떠나가니라. 부자 청년도 그랬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네가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제 계명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가 뭐였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에요.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계명 쉽게 따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하죠 하고 쉽게 그 행위를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됐다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읽고 행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읽기만 읽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었다면은 요만큼이라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의 그 준비와 마음 상태를 새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 또 몇 쪽이 읽어보냐 하면은 13절로 17절 읽어보면 돼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영혼의 책임 있는 가르침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총명이 무엇이며 지혜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진짜 지혜고 어떤 것이 가짜 지혜인지를 또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죠. 13절로 18절 읽을게요.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니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면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것인데, 세상에는 땅의 지혜가 너무 많고 또 귀신의 가르침도 많아요.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어요. 그 우리가 늘 농담처럼 웃으면서 말하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이게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뭐함으로? 선행함으로. 딱 맞는 말씀이에요. 선행함으로. 선을 행하고 구제하기를 힘써라 했던 이것처럼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지혜는 요란스럽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억압적이지도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아요. 온유함으로 자신이 그 행함을 조용히 보여주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어디로부터 내려왔다? 위로부터 내려왔다. 귀신의 지혜는 다르다. 시기와 독한 다툼과 또 자랑하는 이것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을 처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귀신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무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무력으로 행하면서 사건을 크게 만들어버려요. 저희도 보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떠벌리고 무력으로 행하고 법적으로 행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해 조용하게 처리하는 그 능력과 기술이 있어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 당장은 좀 억울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결과는 정말 화평하고 좋고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즉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것은 전부 다 진리를 거스르는 건데, 자기의 잘남이나 자기의 권력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해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화평함과 온유함으로 가르침을 보이셨더라. 위로부터 온 것이고 땅의 것이 아니다. 귀신은 정욕의 것을 행한다.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상대방을 죽이면서까지도 문제 해결은 해요.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억울하게 만들어버리고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리고 온전히 자기가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결론을 낸다고. 우선 보기에는 속이 후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시기와 다툼을 잠잠하게 하는데 무력을 하고 억지로 하고 자기의 권력과 정력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지혜와 가르침은 뭐예요? 평강, 화평, 온유함. 이것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예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도 읽고 세미나도 가고 강의도 듣고 하잖아요. 그 강의와 세미나들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막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알아낸 이런 것들이지만 이것은 다 땅의 것이다. 사실 그 땅의 것들 맞아요. 정말 위로부터 내려온 이 지혜가 그 땅의 것에 덧입혀진다면 이 땅의 것도 화르르 순간적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된다.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저 책장에 있던 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다 버렸어요. 몇 박스나 이렇게 갖다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책들을 안 읽죠. 그러나 그때마다 가르침들이 다 필요했었고 유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성경 한 권이면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전문 서적 같은 거는 또 때로는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안에서 많은 것들을 터득하고 알게 되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책을 전혀 읽지 말고 한 권도 읽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책을 안 읽은 게 아니고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딱 한 권에 나오는 그 책의 내용이 모두 다인 거야. 자기에게는 머릿속에 책 한 권에 대한 내용이 다야. 그런데 여러 번 읽은 사람은
그 한 권 읽은 사람을 당해낼 수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그죠? 우기면 우리가 못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지혜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용을 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수용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기게.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중요하죠. 거짓도 없고 편견도 없고 선한 열매. 네. 그렇게 살면 참 편한데 얼마나 좋아. 우길 필요도 없고 억지 쓸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는데 전부 다 속이고 우기고 거짓으로 무력으로 완력으로 권력으로 이렇게 막 빼앗기도 하고 거짓도 말한다. 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17절 말씀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나니. 예.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편견을 가지는 이것도 자기 기준이다. 맞죠? 전부 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 다 자기 편견이고 자기 지식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이죠. 내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그리고 배웠던 것에 대한 것들 거기다가 이렇게 잣대를 갖다 댄다 보면은 이러한 결과를 전혀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읽어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양순하고 온유하고 긍휼과 자비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렇게 되면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진리로 가는 직접적인 길이 되면서 직행하는 길이 된다. 뺑뺑이 돌 수도 있고 다른 진리를 찾아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산으로 들로 많은 시간들을 헤매요. 석가도 진리를 찾아 떠났어. 인도의 왕자였죠. 석가가 진리를 찾아서 떠나다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그 보리수 나무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는. 그도 결국 진리를 찾아서 떠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진리를 찾아서 떠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위로부터 여행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다르죠? 그에게는 이미 진리가 있었던 거죠. 지혜가 있었던 거죠. 수많은 가르침의 원재료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집에 계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좀 가져보세요.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요즘은 그 왜 타로 있잖아요. 전 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자격증 주고 철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귀신도 놀라운 가르침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이게 은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뭐 본다 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섞여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하는데 결국은 뭘 하느냐 하면 자기 권력, 자기 위상, 자기 왕국 그리고 사람들을 막 두렵게 해.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하게 한다?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인가 성령의 가르침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려면은 두렵게 하는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가 이걸 보면 돼요. 대개 사람들이 지배하고 억압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해. 화평이 없어. 양순하지가 않아. 성결하지도 않아. 마음이 늘 불편하게 하고 억압하고 누르고 자기 왕국.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느냐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볼 때에 자기 왕국이냐 이타인가 이것을 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권력을 사용을 하는데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을 한다고.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온 이 지혜는 사람을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안내하기 위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알고 생명의 그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정한 스승이었다는 것. 오늘 이 스승의 날을 통해서 진정한 스승은 우리의 절대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지 마시고 옳은 가르침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요행록 찾았죠?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17절 시작.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발 씻어주는 얘기는 교회에서 설교 내용들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은 본을 보였다는 거. 본을 보였다.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행해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접 행하고 본을 보여준다. 복을 얻게 하기 위한 영생의 길로 가는데 모든 것들은 직접 말로만 입술로만 똑똑 가르침이 아니라 진짜 몸으로 몸소 행해서 가르치는 이것을 선생으로서 내가 보여준다. 행함으로써 보여준다. 본을 보여준다. 그래서 즉 알고 행하라. 알고 행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행하면 더더욱 좋겠지. 성령님은 지혜자이면서 위로부터 오는 것이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행할 수 있도록 행동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이. 이브리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험한 것만 안다라고 얘기를 해. 직접 경험한 것.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그 여자를 안다, 그 남자를 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해본 그것만 안다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행함이라는 것은 직접 해본 그것을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어주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행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본을 보고 따라해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은 직접 행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라. 이 발 씻어주는 자가, 이 발 씻어주는 게 뭐냐면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항상 그분은 가르칠 때에 직접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스승을 따라가서 그대로 배운 그 자들은 그대로 또 나타내 보이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는 마세요.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이가 뭐냐면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행함으로 직접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믿는다는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즐겁고 재미난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뼛속까지 고독함과 외로움까지도 우리는 어쩌면 감수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것을 따라오고 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친히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쉬워요? 직접 행하는 게 쉬워요? 당연히 말은 너무 쉬워. 말로 무슨 말을 해. 말로 하면 온 조선을 먹이고도 남는다. 그런데 우리는 말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말에 막 플랜을 하면은 그것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말을 뱉었으면 그대로 행할 줄로 알고 그 약속을 믿고 말한 그것을 듣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려서 그 일을 이행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전혀 아닌 그것을 보면서 많이 억울하고 흥분했던 시절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가 굉장히 많고요. 교회 안에도 거짓들이 많이 난무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직을 행하고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만 입술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왜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으려면 시간과 돈과 이게 투자하는 그것들이 필요하다, 그죠? 뭐 마스터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성령님께 배우면 여러분 한 달 만에, 하루 만에 순간적으로도 많은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안내하고 싶어요. 순간적으로 깨닫는다고. 하루 만에도 깨달아요. 한 달 만에도. 100년 10번에 1000년이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땅에서 1000년 동안 배워도 못 배우는 것을 하루 만에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런데 하루를 살한 것 같은데 1000년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혀봤자 전부 다 땅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야. 헛그죠. 그런데 하루 만에 배우는 이것도 영원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지. 단 하루 만에, 단 1시간 만에 깨닫고 영생의 길로 쑥 나아가는 경우가 있었잖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그 눈물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루 만에도 영생의 길로 1000년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를 배우고도 1000년 살 수 있는 것들을 배운다고. 이게 영생이고 생명이잖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1000년 살 동안의 그 지혜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열심을 낼 수 있을 것이고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배우고 익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이것들은 더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거듭 강조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지 한 20년 됐죠. 상담한 지 한 20년 됐는데 상담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상담을 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상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잖아요. 상담하는 자를 상담자라 그러고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을 내담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상담자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에게 상담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제가 내담자였는데 이 내담을 누구에게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성령님께로부터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 상담하는 내용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제가 가장 먼저 들어요. 들으면 굉장히 그분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잘 가르치시고 전달하고 안내하는 걸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것이 역시 저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엄청난 가르침을 받았던 거죠. 그분은 슈퍼 상담자예요. 모사요 김호자라. 그분을 한번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스승을 지금 만나봅시다. 엄청 제가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여러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이사렘 중에서 이사야 9장 구약이에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전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 퍼펙트 상담자이면서 완벽한 상담자이면서 슈퍼바이저다. 상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바깥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내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과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은 자기들에게 이렇게 쓱 스며들어요. 전이가 돼요. 그러면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막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면 그들이 털어내놔야 돼. 어디에 가서 자기들도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가느냐 하면은 그들이 서성 슈퍼바이저들에게 갑니다. 가서 자기들의 이 고통과 고민을 또 털어놓아요. 제가 상담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거 되게 힘든 건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저의 슈퍼바이저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우면 기도를 하면 되고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었고 오히려 상담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힘이 되었고 가르침과 깨달음을 받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 말씀 읽은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딱딱딱딱 와 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분은 영존이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초월적 능력자이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여 통치자다.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를 하시는 1인자요 좋은 자요 지혜자다. 잘 다스리는 통치자이면서 지배자이다. 그분은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평화롭게 하고 백성을 살리는 그 통치자다. 즉 생명이다. 영적인 지존자인데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이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원더풀 카운셀러다. 완벽한 상담자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무자와 여자오다 이렇게 하면은 깨달음을 줘요 안 줘요? 주죠. 받죠. 깨달음을 받죠. 수많은 나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묻고 여자와 기도할 때마다 그 답을 주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를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는 늘 배우려고 해. 늘 깨달으려고 해. 자기가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안다라고 해. 안다 하면은 모른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본다라고 하면은 못 본다. 너 소견이야. 그래서 우리는 못 봅니다.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미련해요. 우둔해요.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거를 예수님께 성령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모든 거 딱 내려놓고 저 자신을 한번 딱 돌아보면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저 너무 답답해요. 너무 몰라요. 너무 무식해요. 무식한 제가 싫어요. 저 자신이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를 안내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드리게 되더라고요. 너무 무식해서 싫은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없어. 그때마다 그분은 위로하고 안내하고 가르쳐주시며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힘주고 에너지 주면서 용기 내라고 용기를 복돋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인격으로 만나면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다.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인격적인 관계가 딱 성립이 돼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깨달음을 받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다. 돈독해야 돼.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경에는 한 몸과 같이 되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가장 따르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늘 함께 있고 싶은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나오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분과 늘 동행하고 동거하며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분은 매우 고무적인 분이에요. 매우 고무적이다. 치열업. 그 운동 선수들이 막 잘하라고 막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그 치어리더 있죠. 그분과 같이 경기장에서 우리는 다 경기하는 자다 그래서요. 선수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고 달리고 뛰고 자기의 경기를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경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열업 해주세요. 그분은 매우 고무적인 분이다. 잘해라, 화이팅이다, 힘내라, 이길 수 있다, 조금만 더 가자 이렇게 계속 위로하고 안내해주는 그분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 지치지 않지. 하루를 사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남아있는 이 날들 동안 여러분들이
갈 때에 힘 빠지지 말고 세상살이 고단하고 괴롭고 눈만 뜨면 머니 걱정해야 되고 이달에 또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걱정하지 마. 그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잘 될 거야. 해낼 수 있어. 오늘 염려는 오늘만 해라.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시켜라. 그게 다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왜 수많은 날들 동안 고민을 미리 앞당겨서 하니, 가불해서 하니, 지난달에 넘어왔으면 이달에도 넘어갈 수 있단다. 앞으로는 잘 될 거야. 힘내라. 힘과 용기를 복도도 주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게 있어. 이게 아주 못된 버릇이야. 맨날 섣부른 판단을 하고 와 이러다 나 뒤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러다가 제 명대로 못 살겠다 이런 소리 막 하지. 막 말하지. 생사화복은 그분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응원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악한 영들을 파쇄시킬 수 있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고백하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것이 엄청 날뛰어요. 용같이 힘이 세가지고 나를 삼키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에너지 주세요. 깨달음 주세요. 깨달으면 상대가 보여요. 보이잖아.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영을 보는 것이고 그 영적인 상태를 볼 때에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지지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 모사, 기묘자 이게 모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서 배우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진정한 스승에게 배워야지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잠깐 써먹다가 기죽어 이러고 또 자빠지고 눈 감아보세요. 자, 감아보세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 내게 힘이 되었던 분은 누구신가? 정말 고난의 순간에 나를 일으켜 세웠던 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스승,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기묘자, 모사, 그 영적인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가장 베스트셀러가 뭔 줄 알아요? 성경책이에요. 무식한 것들이 자기 책 많이 읽는다고 자랑을 해. 베스트셀러도 안 읽으면서.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그저께나 지금이나 이후로도 이 성경이 가장 탑권을 늘 유지하고 있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성경 속에 진정한 진리가 있는데 이걸 외면하고 제쳐두고 다른 책을 읽으면서 책 많이 읽는다고 그러면 당신은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거라고 저는 반박하고 싶더라고요. 진정한 책을 안 읽은 거지. 우리의 스승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잖아. 그럼 제가 딱 깨놓고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네. 예. 한 성령님 맞아요? 예. 한 아버지 맞아요? 예. 그런데 아닌 것 같아. 이건 제 욕심이에요. 제 욕심이에요. 좀 더 한 가족 됐으면 좋겠다 싶은 제 욕심인데 한 마음 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무슨 아버지 하나님을 한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본을 보여봅시다. 네.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실행. 그죠? 네. 말로만 입술로만 반질반질한 거 하지 말고 실행하면서 한 가족, 한 팀, 한 아버지 아래서 가르침을 받고 행하고 그대로 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떤 누구 어떤 교회의 그 사람들 많은 그 교인들보다 안 부러워야 돼.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싹 일사불란하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는데 나도 자부심 있어요.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많은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적은 것을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열심히 할게요.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합시다.
실행해 보입시다. 예. 그쵸? 마음을 중심을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하나 돼가지고 우리의 영적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고 오늘 보여줬던 그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